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과 죄 짓는 것 가운데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네. 어떤 게 더 어려우세요? 회개하는 게 훨씬 어려우시죠? 죄 짓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만히 놔두면 우리 죄 짓고요. 어린 아이들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 짓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죄 짓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우리에게 딱 맞는 옷과 같고 미끄러지는 미끄럼틀 같습니다. 그냥 스르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린 죄가 이끄는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에게 딱 맞는 옷과 같은 그 옷을 벗고 또 돌이키고 거슬러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사람들은 변명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미루고 싶습니다. 오늘 회개할 일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회개하지 뭐. 다음에 회개하지. 그러다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참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영적으로 중요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를 미루고 언제 하냐 하면 막다른 골목에 다 가서 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가서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고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는 그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향하여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거할 것이 있고 아버지의 집의 종들은 내가 지금 처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훨씬 형편이 낫다는 것이 생각나서 아버지께로 어렵게 발걸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는 정확하게 회개의 순간에 일어나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거든요. 그 탕자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까지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야만 가능한 모습이에요.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언제 회개하냐 하면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정답,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을 때까지 미루더라고요. 그 전에 만약에 우리가 회개한다면 그건 분명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그 탕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저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달려 나옵니다. 신발 벗고. 그리고 감격의 포옹을 하고 입 맞추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가락지를 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회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죄 짓는 것과 회개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쉽냐고 여쭤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고 끄덕이셨냐 하면 죄 짓는 것이 쉽지요 이렇게 끄덕이셨는데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죄 안 짓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아마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도. 나는 죄 지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저런 죄를 지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사실은 오늘 메시지는 그분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가 어려운데 우리가 회개의 그림을 장면을 조금 넓게 앵글을 넓게 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그 회개의 장소에 그 회개가 일어났던 그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포옹하는 그 자리에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는 엑스트라가 한 명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형님입니다. 형님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익숙하시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부터 오늘 이 이야기가 3번 나와요. 베드로가 하늘에서 그 네 발 달린 기는 모든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3번 하는 거예요. 3번. 아주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형과 같은 그 모습으로 오늘 이 회개의 장면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오늘 왜 베드로가 한 번 더 3번째 간증을 하게 되는데 3번 간증을 하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님들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갔더니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너 왜 그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셨느냐? 그 집에 들어갔다는 소문 다 났다.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세례도 주고
또 성령 세례도 일어났다는 얘기 다 들었는데 소문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당신이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맞냐? 요즘 그런 비난을 하는 성도님들도 있잖아요. 뭐 담임 목사님 어떤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면 따지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그 비난 앞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님들에게 이 베드로가 한 번 더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환상을 보았고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어레인지 시켜서 우리가 만나게 됐고 가서 봤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천국의 잔치에 그 회개의 기쁨에 그 합당한 그림에 그 감동적인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합당한 공동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오늘 사도행전 10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고넬료와의 만남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이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 번 더 각색해서 우리가 또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감독 여호와 하나님, 주인공 베드로, 조연 고넬료, 이 영화예요. 이 영화를 하나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것을 3번이나 계속 상영하신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왜 이렇게 반복하냐 하면 꼭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 일은 베드로에게 한 번 경험되어진 일인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진 과정의 시작은 이 환상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셨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만났고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세례받기까지 베드로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베드로가 한 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마자 성령이 임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단편 영화를 하나 찍으시고 3번 상영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물론 분량이 꽤 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똑같은 멘트와 그 단어 하나 바뀌지 않은 그 스토리를 3번이나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사람들은 얼마나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증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얘기를 왜 해야 됩니까? 자기가 그 경험했던 것을 고넬료 앞에서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형님들 앞에서 또 하고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듣고 그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극장가에 가보면 코로나 때문에 옛날 영화를 재상영하는 극장이 많습니다. 제작자나 배급사나 상영관이나 다 적자에 아주 허덕이게 되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알아서 좌석 가서 앉아 있고 그냥 갈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했던 영화를 또 다시 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사도행전에 누가가 다시 한번 재방영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 여기에서 사실은 회개한 사람은 고넬료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거죠. 이방인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아주 특별한 조연이에요.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변화시킬 정도로 온전한 삶을 살았던, 그래서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기억되어졌던 훌륭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부터 보여주신 그 환상도 보았고 그러한 실제로 이방인 가운데 정말 하나님 백성같이 살아낸 사람을 보았고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한 번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간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나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로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했던 복음의 감동,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감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고 내가 변화되어진 그 이야기를 또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우리가 어려운데 회개하면 정말 기쁩니다. 회개해 보셨죠? 회개하면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고민이 되는데 회개하고 나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회개의 기쁨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예뻐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내 병이 낫는 것, 이런 것을 훨씬 더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회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우리의 죄악 가운데 아직도 고백하지 않은,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를 족쇄매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자유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 깡패 조직에 들어간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보면 어떤 주인공이 깡패가 됐는데 이제 선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조폭들이 놔주질 않아요. 네가 들어올 땐 쉽게 들어와도 나갈 땐 못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에 동일해요. 너 그냥 못 나간다, 네 목숨 내놓고 나가라, 손가락 자르고 나가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럼 거기 있지 뭐. 그리고 계속 그 죄악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훨씬 많은 것이죠. 회개는 그 조폭 세계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동일하죠. 그렇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죄악 가운데 있던 나쁜 친구들하고 있다가 아버지의 집의 자녀로, 아들로 다시 돌아오는 것인데, 회개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이 조폭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돌아가고 싶은데 형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형이 생각나더라예요. 그 형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온전히 지키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죄 짓는 것과 죄 안 짓는 것이 어떤 것이 더 편합니까? 라고 물으면 죄 안 짓는 것이 훨씬 편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못마땅하고,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었던 베드로를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생각보다 많이 조폭 가운데 있는 아들을 향한 메시지보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큰아들에게 한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서가 바로 그거예요. 요나서는 선지자인데 그는 하나님 명령을 주신 거예요. 너는 가서 저 니느웨에게 40일 내에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들었는데 거꾸로 갑니다. 왜요? 저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요나가 아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화와 같은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물에 빠졌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물고기가 토해내고, 그 한나절 동안 그냥 잠깐 이 네 문장을 외쳤는데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그는 안 바뀌어요. 이게 요나서의 핵심이에요. 요나서의 핵심은 사실은 4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그 목적보다 사실은 요나를 회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나는 그래도 그 자기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회개하는 그 니느웨를 향한 자기만의 또 다른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좀 심판 안 하시나? 심판하시는 그 장면 좀 보고 싶어서 관람석 하나 만들어 놓고 박넝쿨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그 관람석 무너뜨린 거예요. 박넝쿨이 다 햇볕에 타서 버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이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 질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야, 너는 그 박넝쿨 하나 없어진 거가 그렇게 아까워서 죽고 싶을 정도로 화를 냈는데 내가 저 니느웨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과 그 가운데 있는 가축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회개는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요나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형님은 아버지의 마음 모르고 있어요. 저는 오늘도 이 메시지를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감춰진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할까 말까를 망설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어서 너무나 떳떳한데 누군가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지? 저러고도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회개는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1인칭에서 바라본 회개의 장면이라면 거기에 3인칭이 존재해요.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이 공동체가 함께 이 죄인이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서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고넬료의 회개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회개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회개했을까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아버지와 그물을 번지고 예수님을 그냥 따라갔던, 결단 잘했던 그 베드로가 그 순간에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요한복음 21장 디베로 바닷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이 3번 반복했어요. 이게 회개의 순간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드라마틱한 터닝 포인트, 정말 회심이 일어났던 순간은 이 고넬료 사건이에요. 베드로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시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생명을 얻는 그 회개의 역사를 그들에게도 주시는가를 인정하게 된 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계속 간증해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깨닫는 순간이 언제냐면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그가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고넬료가 사람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고넬료와 그 온 가족들이, 그 친척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니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생각난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난 말씀이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말씀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언젠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리라 하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생각 안 났던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멋있게 하죠. 요엘서의 본문을 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지금 장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멋지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베드로가 깨달은 말씀은 16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가 언젠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성령 세례 받을 땐 생각이 안 났는데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이 세례받는 것을, 이방인들이 내가 경험했던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서 생각난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거였구나.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이 아주 스페셜 모먼트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터닝 포인트라고. 그럴 만한 것이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은 뭐에 버금가는 거냐 하면 사울이 다메섹상에서 예수님 만난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누가는 사울이 다메섹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간증을 3번 반복합니다. 그 처음 만났을 때 기록하고 그 나중에 사도행전 뒷부분에 세상 법정에 섰을 때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할 때 그 다메섹상의 간증을 3번 해요. 2번 더해서 3번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베드로도 이 보자기 그리고 고넬료와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3번 반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생각났던 이 말씀, 16절 말씀, 주의 말씀에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의 사역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이 뭐죠?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살면서 야인같이 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와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의 세례와 누구의 사역을 연결시키냐 하면 성령의 사역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영, 그 성령님의 역사, 그 교회의 역사까지도 준비했던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그게 생각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가 언젠가는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이자보다 더 큰 이가 없느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국에 대한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아,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눈이 확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였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였구나.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하시는 동일한 선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베드로는 기뻐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뻐하게 되냐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님들이 다 인정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들이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합당하지 않은 일을 저 이방인들을 만나고 왔느냐고. 왜 저기 통일교 문선명이 주최하는 여행 갔다 왔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만나고 왔냐고. 자,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 결론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경험했던 이 사건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그 사람과 아버지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하는 사람을 옆에서 보고 있는 공동체의 마음을 읽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회개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죠. 회개는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것인데, 회개는 죄인과 하나님과 회복되어져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기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라면,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이 복음의 기쁨이 이 교회 밖에 길 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동일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복음이 아닌 것 붙잡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면 이 길 밖에,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기뻐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재상영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복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 과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복권 당첨되신 분 있나요? 그것도 아주 고액의 당첨이 한 20억짜리 당첨되신 거 보신 적 있어요? 있으세요? 없죠? 내 옆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배가 아픕니다. 나한테 뭐 돈 10,000원이라도 좀 안 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권이 당첨되면. 여러분, 옆집에 아니면 사촌이 땅을 사요. 배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배 아파요. 김 집사님이 집을 샀는데 2배로 올랐어요.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옆집에 있는 집사님이 아들이, 우리 아들은 재수하는데 옆집에 있는 집사님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어요. 그럼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근데 이걸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여러분, 지금도 매주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집값이 계속 올라서 어떤 사람은 횡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서울대 들어가는 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동일한 선물을 다른 누군가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요, 우리가 은혜를 사용하는 주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지금 누군가를 돕거나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울 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저 사람이 이거 받고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내가 그 은혜를 사용하는 주체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너희가 지금 우리를 따라오면 봐줄 텐데 따라오지 않으면 당장 그만두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제자들이 그 자들이 우리와 함께 다니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금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금하지 말라요.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이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서 물 한 컵의 비유예요. 이 물 한 컵의 비유가 어떤 의미냐면 아주 작은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 주라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너희가 천국 문을 막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이 적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의 이름이 A Cup of Water라는 선교회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 만들어주고 우물 파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의 본문의 원래 취지가 어려운 자에게 물 한 컵 주는 자에게 상급을 주리라라는 이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전에 있는 이야기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그 편협한 마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편협했냐면, 예수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이적을 행하고 있는데 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랑 따라오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랑 다르잖아요. 우리 그룹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너는 왜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지 못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이 노년에 그 옥중 서신을 쓴 건데, 빌립보서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이 바울의 죄를 더 가중시키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오직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을 더 기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게 됐는데,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자인데 잘됐다 그거. 그 나쁜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이 복음을 다 전하네 라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6장 11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보답하는 도리로라도 내가 너희를 향하여 마음을 넓힌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좀 넓히라.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의 기쁨입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죄인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잔치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 형님과 같은 마음이 조금 남아 있어서 저건 아니잖아요 주님 라고 드는 생각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함께 기뻐하십시오. 함께 기뻐하십시오. 내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고 조건이 맞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삼으시고 선교사도 삼으시고 목사도 삼으시고 장로도 삼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또 선교사님들을 섬길 때 보니까 선교사님들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참 많아요. 얼굴을 안 보고 살아요. 근데 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다 부르셨어요. 근데 개성이 좀 강해요. 자기 성격이 강하고. 자기 스타일하고 안 맞으면 같은 땅에서 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얼굴 안 보고 지내는 선교사님들 꽤 많아요. 성도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같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지금 혹시 얼굴 안 보고 있는 성도님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 고넬료를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형님들을 바꾸시길 원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는 이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돌아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오늘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 의미인데,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수준의 믿음에 있다면 우리는 아직 회개가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 사람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죄 짓는 게 더 어려워요.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편협함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회개의 드라마, 하나님이 편집하시고 감독하신 그 회개의 드라마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그 영화에 그 하나님께서 각본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주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우리와 동일하게 주셨구나 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게 된 놀라운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내가 회개하는 것 외에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꼭 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한 회개예요. 내 기준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전통과 내 신앙의 스타일과 내 우선순위로 누군가를 재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틀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바꾸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요. 죄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입 나온 형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생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인정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 살면서 하나님, 아직도 나의 생각으로, 나의 기준으로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남아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같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너무나 빨랐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오늘 고넬료를 향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예루살렘에 있는 온전한 유대인들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그 넓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의미의 회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함께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